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꿈찬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3일 수요일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표현들, 어쩌면 저주라고 말할 만한 그런 아주 무서운 표현들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축복을 저주라고 함께 섞어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전체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또는 야곱의 예언은 결국 그 개개인의 성향과 기질 따라 그들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량대로, 기질대로, 성향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정해진 기질과 성향에 묶여서 그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고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도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난 축복받았어. 이제 난 축복받을 거야. 내 인생은 축복이야. 이렇게 안주하고 산다면 그 복이 성취되었겠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질이 있지요. 여러분 성향이 있으시지요. 성격도 있고요. 각자의 스타일도 있고요. 베드로는 다혈질이라고 알려졌지요. 그 각각의 성향 따라 주님의 제자들도 부르심대로 일을 했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 분량대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스불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으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10번째 아들입니다. 바닷가에 산다. 해변에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기업을 얻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품게 됩니다. 이사갈입니다.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축복이든 아니면 저주이든 설령 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복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망만 하고 있다면 그 경고를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사갈은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입니다.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단은 야곱이 빌하로부터 얻은 5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단 지파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했지요. 열심히 이스라엘의 적과 싸울 거다. 그 열심히 어떨 때는 교활하기까지 아주 교묘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 단지파 출신입니다. 다음은 갓입니다. 갓은 군대 혹은 추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출생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요.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되죠. 갓이 태어났을 때는 결국 추격해서 나도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갓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갓이 성공한 데에는 단은 개인적인 성향,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면 갓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12지파 전체를 위하는 그런 선택과 또 그런 행동들이 참 많이 그 지파의 특징 속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셀은 행복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의 후손들은 블레셋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 얻은 영토에 거하던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약간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다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입니다. 역시나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둘째 아들이며 단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갈릴리 지방의 19성읍을 분배받았지만 갓지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다음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지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로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피난처로 삼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에게서 가장 중요한 복은 요셉 지파 못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지요. 베델을 떠나 이동하는 가운데 베냐민을 낳게 되었고 그 산고를 이기지 못해서 라헬은 노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의 아들, 죽으면서 낳은 아들, 그의 이름을 베노니, 나의 슬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지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겠고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듯이 요셉과 베냐민을 정말 깊게 사랑했던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은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 축복하셨어.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무지한 채로 기다리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이 되도록 만드는 삶, 기질과 성향을 넘어서서 지경을 넓히는 삶,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의지하고 그래서 안주하고 게으른 채로 살아가다 보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향을 넘어서서 지경을 넓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경고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복을 성취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안주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